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또 도전이 나옵니다. 복음 앞에는 항상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시죠? 어떤 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일 것을 모의하다가, 이것이 막 올라가서 장로들, 막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덤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의 강도가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고통으로 달려가시는 그 과정 속을 보니까 점점 강해져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꼬리니 딱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뒤엎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없는 사람이 수군수군거리고 저희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핍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핍박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로 격상되고, 두 번째는 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예수님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사탄이 이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했다,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보다 실은 그 말을 가지고 제3자에게 던져서 오해케 만드는 역사를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서 다 뒤집어 푼 것은 성전의 정화였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사람이 성전 다 엎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냐?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있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거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믿느냐가 문제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믿겠는가? 안 믿어.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 해봐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목사님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왜 보내냐면, 얼마 뒤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 인권보호법이라는 내용이 붙여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 말도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문자가 한 19개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좀 있어야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안 싸워. 바깥에서 막 핍박이 있어야,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자꾸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말이야. 이런,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 기독교가 더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세 때, 아니 중세란다, 초대교회 때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냐면 핍박을 통해서 부흥한 거야. 핍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산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했어.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개방적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적인 교회 아니냐. 아이고 참네. 그거는 교회를 가늠하는 내용이 예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우리 교회는 교리로는 무지하게 보수적인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예배 형태가 너무 이렇게 청년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아, 이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구나. 아, 천만의 말씀이니까. 왜래도 거룩거룩한데 설교의 내용은 무지하게 개방적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이 사실도 얘기하지 않고 맨날 정치 평론이라고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종교는 종교다워야 돼.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어야 막 성장을 하고 자라나는데, 비판이 점점 그 강도를 강해 갈 때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즉 얘기하면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날이 곧 다가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다가왔다. 이걸 느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믿는다고 비판을 하면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수적이란 말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보수인가가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보수예요. 제가 목사예요.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란 말이야. 목사가 어디에 충실해야 돼? 사회에 충실해야 돼? 그럼 목사하면 안 돼. 사회사학과가 돼야지. 어디에 충실해야 돼? 말씀에 충실해야 돼. 말씀에 없는 말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가짜 목사지. 저는 기왕이사 목사 됐으니까 진짜 목사 할래요? 그럼 성경 그대로 전해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야.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Jesus Christ.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면 안 믿는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은 왜 믿냐 말이야. 왜 믿어요? 봤어요? 봤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이상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 믿음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러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다만에 까듯이 한꺼풀 딱 벗겨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사장과 장로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분을 안 밝혀도 알아봐야 돼요. 잘 드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강도도. 알겠습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보고 서프라이즈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런 권세가 어쩌미냐 그랬단 말이야. 이런 권세가 어디서? Where's come from out? 어디서 나왔냐 이가 이런 권세가? 왜 그랬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랍비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 달라. 내용이 어떻게 달라냐?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사형이야, 이렇게 하면 쫓아내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쳤는데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내용 속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을 해도 A가 하는 것과 B가 하는 것이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달라요. 역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어느 순간에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옛날에 나의 모습, 옛날에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나의 모습, 그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날 내가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미쳤나?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지? 이런 모습이었다고. 옛날의 모습으로 나를 봤으면.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옛날에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얘기를 못해요. 삶과 죽음으로, 삶과 죽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저께도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나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알려드리는 것뿐이야.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머릿속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 나는 어차피 인간적으로 따져도 애도 없고 와이프도 없다. 그러면 오직 내 바람이, 옛날에는 부러운 게 있었는데 지금 부러운 것도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전하다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한 목숨을 어떻게 바칠까? 어떻게 내 일생을 바칠까? 그밖에 안 남았어. 옛날에 생각 미친 사람이지.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바꿔놨을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생명을 딱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를 신앙 속에서 느끼고 보고 무지하게 저도 의심이 많았고 판단 잘했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속으로 아주 뒤에서 보듯이 온 진리를 나 혼자 다 깨닫는 사람 같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그렇다. 왜 저렇게 하지? 사람이 하는 걸로 보니까 왜 저렇게 하지 그랬잖아. 말씀을 얘기하는데 사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 그냥 대변하는 거지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삶과 죽음 속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구경꾼을 왔다 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게 삶과 죽음이었는데 아무도 몰라.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예수가 나를 살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봐요. 우편 강도도 하는데 적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면, 그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한 번쯤 깊은 단계 기도를 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몰랐다. 이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고 대제사장이란 타이틀을 가졌는데도 예수를 왜 몰랐을까? 이 내용은 잘 들으세요. 첫째, 이 사람들의 종교적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종교의 의미는 그분과의 대화 내지는 교통에 있어야 돼.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 영적인 내용 속에 율법도 있고 지식도 같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들 가슴 속에는 그런 종교적 내용이 없이 지식과 혹은 이해관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병든 자도 일으키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을 때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믿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랬다.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만이 안 바뀌었어요. 그 왜 그랬냐? 예수가 득세하면 자기네들 이해관계랑 너무 딱 들어만다. 자기네 기득권을 다 놔야 돼. 그러니까 안 믿었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 믿을 수도 없었어. 믿습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고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내가 쫓는 방향은 뭐였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 혹은 믿음, 이게 관심이 아니었고 그냥 사회적으로 평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스, 이런 건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안 하니까 내가 쫓는 거 다르단 말이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쫓는 건 영적인 거였고 내가 쫓는 건 육적인 거였단 말이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차 있고 육신 속에 있는 사람, 육신이라는 얘기가 이 육체 이런 거보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성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성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성 가지고 살아야지. 그럼 동물 가지고 되겠어? 감성 가지고 살면 큰일 나. 이성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육체의 생각으로 대변이 되거든요. 성경상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정 안 해. 받아들이지도 않아. 할렐루야.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아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영적인 직분은 가졌는데 생각과 모든 건 육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는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육적으로 갔던 게 죄란 말이야. 그리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다.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깨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 아닌가 보다.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보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내가 전도를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웃어. 쟤 미쳤다고 막 웃잖아요. 그죠? 처음에는요 웃었을 때 좀 창피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창피 하나도 없어져요. 왜? 아니 그 세계를 모르는데 웃을 수밖에 없지. 그잖아요? 나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롱거리를 당해도 상관없어.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하루에 50명씩 막 교회 데려갔다가 얘네들도 따라와서 교회에 앉아서도 웃어. 나보고 야 너 뭐냐, 네가 하도 그래 나 교회 왔는데. 이게 여러분 나도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서 체면이란 게 있는데 얼마나 체면이 이게 구겨지고 기가 막혀. 안 보여 그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봐봐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깜상이라고 있어요. 깜상.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으면 항상 와서 방해를 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깨지는 계기가 와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난 몰라요. 지금까지도. 어느 날 얘가 딴 때랑 얼굴빛이 달라요.
맨날 그랬어요. 무슨 예수님 얘기하면 뭐 더 희한한 얘기 해버리고 뭐 이론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아니 공부도 못한 게 그냥 어디서 이론 그렇게 아주 뭐 말장난을 하는데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예수가 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사람이었고 뭐 별의별 소리. 어디 뭐 요즘 같은 인터넷 찾았다는데 요즘 그때 인터넷 없는데 아니 어디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깜상이 많이 알았을까. 정말 신기하고. 그렇게 방해를 쳤던 애예요. 걔가 말도 못해. 근데 하루는 얼굴이 달라요. 그 장난기가 없이 왔어요. 심각해, 시리어스해. 그러더니 날 보더니 야, 나 니네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에? 그래? 너 교회 다닌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대.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누구냐? 그 너 교회 한 번도 안 가봐.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럼 예수는 아예 알지도 못해. 그때만 해도 예수를 자체를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알아. 예수 자체를 몰라.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나 따라가자. 이제 그때 데려간 게 교회가 아니었고 하늘산 기도원이야. 야, 내가 다니는 데는 꽤 멀어. 그러니까 너 같이 갈래? 멀어도?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럼 간대. 그래가지고 그 열차 지금 있는지 몰라. 그 완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열차 한 2시간 가요. 2~3시간 가. 내려서 하늘산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신발 하나가 작살나. 거기 올라가서 버스도 되니 그때 안 될 때야. 그때는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천성 목사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여름에는 잣나무밭에 2만 명씩 모여요. 잣나무밭에. 평소 때도 집회를 해서 그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이었어요. 걔를 앞에다 태워놓고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얘 오늘 안 뒤집어지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대부분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사람 많이 모이고 거기서 막 이천성 목사님 막 욕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또 욕을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처음 간 사람 놀래서 깜짝 놀래요. 그런데 들어가자니까 주춤주춤 따라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 얘 앉아. 그랬더니 앉자마자 얘가 뭘 알아? 아무 교회 일병장. 앉자마자 이 손을 얼굴에다 딱 대더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는 애야 얘는. 교회라고는 예수를 몰랐던 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말은 들어봤겠지만 예수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 여기 딱 잡아 아버지!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런 얼굴이 새빨개져. 성령이 입어버렸어. 아버지! 할렐루야. 눈물 콧물이. 아니 누가 회개하란 말도 안 했고 그냥 가서 뭐 5분이라도 앉아 있었으면 듣다가 이천성 목사님 설교에 감동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가서 지금 이천성 목사님 왕창 주장창 그러는데 이게 앞뒤도 지금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는지 못 들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얘가 그 체험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유 나는 뭐 예수가 살아있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열받는다는데 난 열 하나도 안 받아. 당연해. 아니 그 사람이 그 형이상학적인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보면 아주 당연하다. 아니 어떻게 알아? 물론 그거를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모습에 죄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지. 그 사람 모르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아는데 본인은 죄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인 아니라는데 죄인 아니게 되는 게 아니거든. 형무소에서 10년형을 받은 사람, 난 죄 없어 헛다고 해서 형무소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죄 없다고 난리쳐도 여전히 형무소에 있거든. 그거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직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어느 날 병든 자 일으키고 죽은 자 살아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태클을 건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이 이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말이죠. 그냥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복수로 나왔죠.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의 막강한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는 딱 한 가지만 못했습니다. 뭐냐면 사형만 못 때려요. 그래서 예수를 없애야 되는데 사형만 못 때리기 때문에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라도 부인이 꿈을 꾸지요.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귀를 닦으며 거기에 개입을 모든 죄는 니네들한테 간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니네들 해달라는 대로 해줄 뿐이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가 귀 씻었다고 해서 손 씻었다고 죄가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매일같이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십억의 인구가 귀를 아무리 씻어도 손을 아무리 써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몇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름에 최고로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히틀러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무솔리니도 아니고 빌라도야. 빌씨들 손들어봐. 예수를 고난둬서 죽인 장본인 빌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범죄를 보고 지나쳐도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 보고 지나치지도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 신앙의 자세를 갖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데서부터 막 대적하고 들어온 거야. 막 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이 막 덤빈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항상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시험이 이 A냐 B냐 이렇게 물어요. A냐 B냐 물었을 때 사람의 심리가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반드시 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A도 B도 아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님의 위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허를 찔렀다. 여러분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 보내노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같이 지혜로워라? 얼마나 지혜가 필요했으면 마귀로 상징되는 뱀을 들어서까지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죠? 허를 찔렀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노란하는 마귀 역사에 노란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험에 노란하는 사람이 아니야. A요 B요 그러면 A, B 이런 게 아니야. 어디에 입각한 사람이야? 진리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그 다음에 질문을 딱 던져. 25절 주사위를 저쪽으로 던져버렸어. 공을 절로 던져버렸어. 요한의 세례 다 같이 시작.
26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성 모독으로 묶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권세다라 알기 위해서 봐라 예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묶으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세례 요한을 딱 끄집어내더니 세례 요한은 어떤 권세로 하였느냐, 세례를 줬느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니까 하늘에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내 길을 평탄케 한데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람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난리칠 거니까 이게 무서워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 단계 위. 다시 따라하세요. 한 수 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수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 목사님 일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도만 나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기도를 강조하시냐. 공부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라 이거.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공부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테트리스 많이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 다 같이 시작. 완전히 이겨버렸어.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손잡고 지혜를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 노하우가 생기는데요, 옛날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지적이 되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막 칭찬하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 그럼 막 지적 안 해. 막 지적 안 해. 어떻게 하느냐, 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그게 목회 노하우가 생겨. 그게 지혜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수없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보면 돈 구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받고 뭐 해주세요 무지하게 받, 지혜를 구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지혜가 사실은 물질, 명예, 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봉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멘이죠? 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다 같이 시작. 지금 날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완벽한 선전포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진리였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27절까지는 그냥 이런 어떤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8절에는 완벽한 그들을 한 방 먹이면서 빼도 박을 수 없는 완벽한 뭐예요? 주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들 둘이 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시켰다. 큰아들 보고 야 너 밭에 좀 가라 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딴 데로 가버렸다. 나쁜 놈. 그랬더니 이웃고 둘째 아들에게 시켰다. 아버지가 예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라고 얘기를 해서 에이 망할 놈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좀 있다가 뉘우치고 밭에 갔다. 이 내용이 정확히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첫째 아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가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직분을 받고 난리쳤던 장본인이지, 그러나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창기. 이 제사장은 가문도 좋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창기를 대변하는 것은 사회의 아주 밑바닥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너희보다 앞설 것이다. 이방인이 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베드로 같은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중국에는 1억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크리스찬이 거의 1억 5천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 바람입니다. 성령 바람이에요. 머리로 재고 이러지 않아요. 막 성령 바람, 그 자리에서 환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믹스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상을 만드는데 믹스를 하는데 가루, 물, 기름 몇 대 몇 대 몇 해가지고는 믹스를 해서 반죽을 만들지, 물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이겨진다며. 이기고 지구가 어딨어? 근데 어떤 오늘 집사님이 물이 적으면 안 이겨져요 그래. 이겨지들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 물이 너무 많으면 질어져.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몇 대 몇 대 몇, 성령 충만, 지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프랙티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되는데 지성은 있어. 그런데 어떤 체험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증명될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았을 거다 이거야. 너희의 시작은 좋았다 이래. 나중에 이게 뭐냐,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야. 이게 니네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좋았고 겸손했고 낮아졌고 은혜 충만했지. 예수 믿은 지 5년,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서 타성해져서 은혜보담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신앙 갖는 사람 아니야. 너희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냐라고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주의 말씀이,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사양돼? 첫째 아들 돼가고 있어. 28,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9절에) 가지 아니하고 deny, 거절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30절 아멘이죠?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은 처음이 시작이 좋았습니다. 과거가 좋았습니다. 매너가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이라는 어드밴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매너도 없습니다. 포장지도 없습니다. 매너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은혜의 프레시한 사람들, 은혜의 purified heart. 그러니까 즉위 하면 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인데 어느 순간에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직분 올라가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의 탄생이 어디에 있냐? 첫째 아들의 탄생은 뺀질거림에 있단 말이에요. 순수성 상실에 있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의 탄생은 어디 있냐면은 뉘우침, 회개에 있다는 거야. Repentance. What is repentance? Lowering from God.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 Make a lowering from the God. 그러면서 confession, 자백하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인도 설교 내용이에요.
I can't by myself.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Only you have the wisdom. Only you have the power. Only you have the power to solve any problems.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오직 I'm so weak. I'm so small. I'm nothing. 할렐루야. Oh Lord, I am sinner. 죄인이다 이 말. 믿습니까? 뉘우치는 데 있다. 뉘우치는 데. 뉘우쳤기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으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파워는 어디 있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파워가 최고 위대한 파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 이 회개가 최고. 내가 첫째 아들만큼 기득권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냐?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 어서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 집회 나가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막 그냥 복잡한 사람들 그 동남아시아 또 이 가면 막 인산이네가 인도 같은데 사람 같지도 않아. 얼굴에 그냥 때가 꼬작꼬작하고 전부 신발도 안 신고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옆에만 가도 말이야 그 향료 이상한 향료 냄새 암 냄새 미쳐. 근데 무기가 뭐냐? 첫날에 딱 무기가 주어져요. 첫날에 내 무기 그게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열고 You have the compassion you see. 너의 죄를 잡아가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If you confess your sin, God give you wonders. 놀라운 역사를 오늘, today, tonight, 오늘 베풀어 줄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difficulties.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믿습니까? You will see God's wonder tonight. 이거거든요. 이 무기가 confession이야. 회개란 말이야. 회개. 할렐루야. 여기서 막 회개가 막 터져나가면 이제 막 병자 일어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것만 전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 없어서 그러면 막 눈물 콧물이 여러분 인도 영상 보세요. 어린애가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그 어린애가 어른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야. 둘째 아들이 위대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내용은 뉘우침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지옥에 가는 수 없는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의 은총을 통하여 65억 인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버림받아 헤매이고 죽어가는 수 없는 인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주님이 은혜가 나를 선택했어요. 그 위대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이러는 모습이었다면 어쩔 뻔했냐. 목사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목사님 좀 실망스럽고 콧구멍을 이걸로 쑤셔. 수십억 대 인구가 있는데 예수를 내가 믿었어. 예수를 내버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왔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은혜의 역사. 같은 자리에 앉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엉뚱한 소리 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나와 함께, 그 예수가 나를, 야, 참 이 감격이.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내가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하나 사람 바라보는 건 이제 없어. 복음을 합쳐줘, 살려줘. 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살려줘요. 복음은 합쳐줘요.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복음은 뭐요?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야.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날 위해서 살아났다야. 그때 나도 살았어.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아유 목사님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은 따로 있는데, 그건 이단이야. 무조건 이단이야. 왜?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존재해야 된다면 이중구원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서 그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다 있네. 그건 모르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 딱 잡고 예수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최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